4장 32절에서 3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종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네, 가문을 살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란 제목으로 이기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 살릴 렘넌트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믿어져가지고 오늘 제목은요, 가문을 살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을 살렸죠. 살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와서 쭉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보고 있고 또 중간에 뭐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 어른 예배에서 보고 있고 쭉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걸 여러분은 아마 처음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겨워요? 다음 주 또 다윗 얘기할 건데? 지금 사무엘상 하는데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서 왕이 되어서 실제로 왕의 통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우 그 얘기가 그 얘기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인생에 이 사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저 사람 저랬더니 실패했어. 우린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이 응답받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복음 잡았는데 왜 돌아서면 넘어질까요? 그런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차례대로 쭉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버려요. 그냥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고 하는데 문제는요, 그러면 될 것 같은 거 아는데도 나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받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내게도 이 모든 과정은 다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겠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지금 다윗 얘기가 사무엘상 하에 거쳐서 쭉 얘기가 질 거예요. 뭐 일단 여러분 열왕기 하를 들어가면 안 할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한 장에 몇 사람씩 막 왕이 되고 죽고 뭐 왔다갔다 할 거라서 열왕기 상하는 안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과 스토리를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만화도 보고 다 하면서 드라마도 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셨던 드라마는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성경의 주제는 주로 남자예요. 근데 오늘은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약자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기억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을 그릇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응답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응답이 왔어. 너무 좋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왜 온지 모르고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많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가 말이야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날렸는데 막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면 유치원 때 내가 날렸는데 이런 친구 없어요? 그래봐야 옛날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필요한 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요 응답이 날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건 하나님 내게 이 응답 주세요 저 응답 주세요 아니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있죠. 뭔지 알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뭔지 안다고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알아요? 언약이 뭔데요? 뭐가 언약인데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봅시다. 여러분 언약은 성경에서 말한 옛날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언약을 찾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옛날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나의 언약으로 찾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는 봤어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 이름은 팀들은 다 알고 연예인들 그 뭐야 저기 그 개인 이름은 다 아는 친구들이 성경 우리 너무 모르고 살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언약을 찾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래서 응답 받았더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오늘 내게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보는데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인이요. 이런 언약도 있더라. 저런 말도 있더라. 저런 얘기도 있더라. 그게 아니고 그게 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만한 각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지나가는 것 같죠. 신기한 건 문제 딱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생각나요. 여러분 어릴 때 들어갔는 게 여러분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그때는 성경 고사대회, 성경 암송대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외웠던 시편이 지금도 암송이 돼요. 요즘 외운 건 돌아서면 까먹어. 여러분에게 언약은요.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에게 체질돼 버리는 각인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약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두 번째는요. 비전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비전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 비전을 내가 막 찾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비전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오산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 군대도 장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거기도 사실 대구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 듣기로는 이 친구가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도 졸업했고 한데 본인 마음속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되지?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자기도 주의 종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뭐 하냐 그랬더니 뭐 대학도 나왔겠다, 군대도 갔다 왔겠다, 장교로 뭐 있었겠다. 그래서 지금 학원 강사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핵심도 왔어.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은 재밌는 게 서서 볼 일 보면 옆에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 요즘 뭐 해요? 했더니 그냥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또 기도 중이에요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냥 저 옛날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친구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목회 주의 종의 길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비전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요거 하면 잘 되겠다. 저거 하면 쉽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 있죠. 당연한 거예요. 현장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갈 곳이 어디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 속에 여러분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게 우리는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바래요. 근데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와서 역사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에 가게 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꿈이에요. 그래서요, 꿈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계획 속에 내가 인도받을 거냐를 찾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지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놓고 얘기하는 우리 이미지는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게 소원 아닌데요. 그걸 억지로 하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응답을 보는 건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내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프랙티스, 우리 작품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그럴 힘도 없어요. 뭐 하는 거냐?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설명해 봤습니다. 이거 계속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하고요. 이따가 우리 결론으로 이 얘기 조금 나올 건데 그때 나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재밌는 건 여러분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요? 여러분 노트에 지난주에 다른 메시지 안 들었으면 바로 앞에 있었겠죠. 뭐예요? 지난주 메시지가 다윗이 기름 부음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그 다윗이 딴 사람이 돼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청을 했는데 모욕당했다고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어제의 다윗과 오늘 다윗이 또 달라.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에 있는 성향에 폭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먼저, 실수했으니 하나님이 때린다 그게 아니고요. 실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봅시다. 이 내용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25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오늘 전체 내용을 좀 보는 시간인데요.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이제 역사의 인물들이 점점 이제 바뀌는 거죠. 사무엘이 죽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망다니는 다윗은 사무엘을 그 죽음에 가서 그 장례식에도 가지 못할 만큼요, 쫓겨다니는 지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사건, 이제 개요가 생각되죠. 누가 나오냐 하면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때 좀 이해할 건, 이때 사람 이름이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뒤에 보면 미련한 자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는 심히 부하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냥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심히 부자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이런 나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나발의 모습에 대해서 3절에 뒤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자인데 문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 완고하대요. 그리고 행실은 어떻다고요? 악하대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나쁘면요 그 힘 있는 거 가지고 나쁜 짓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이 있냐가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나쁜 사람은 힘 없어야 돼. 이상한 사람은 차라리 건강하지 않아야 돼. 능력 가지고 자꾸 나쁜 짓 해버리니까요. 지금 오늘 나발에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게 아내가 하나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아비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성경 어떻게 표현해요? 총명하대요.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요 용모는 아름답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생기죠. 이런 여자가 뭐하러 이런 남자랑 살았을까? 이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반전이 나와요. 오늘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남자가 갈렙 족속인데 성경에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갈렙 족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갈렙 족속이라 얘기해. 그럼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 요수아와 갈렙 나오잖아요. 요수아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갈렙은 어느 지파였을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정탐꾼 얘기할 때 그 12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렙 지파는 어디다라고 얘기해요. 그 갈렙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지금 사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안에 갈렙 족속인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인격은 개판인 거예요. 삶은 엉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래서 5절에 다윗이 뭐하냐? 사람을 보냅니다. 양털 깎는 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텐데 저도 양고기만 먹어봤지 양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털 깎는 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로 치면 김장하는 날. 뭐 좀 더 심하게 하면 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양털 깎으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일 시키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기도 잡고 그거 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막 하는 소위 말하면 잔칫날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잔칫날이니까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칫날에 어떻게 하냐? 소년 10명을 보내요. 여러분 장정을 보내면요. 잔칫날 장정이 와가지고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는 얘기와 소년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는 얘기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장정이 와가지고 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거의 뺏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를 갖춰서 소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서 오늘 얘기합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그에게 올라가서 문안하고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소유도 평강하라 그러면서요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들어서 그동안 도망 다니던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있던 데 가보니까 그 광야에 나대지에 누가 있냐? 나발의 양들이 있던 거예요. 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가 되냐? 자연적으로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너네들하고 같이 그렇게 뭐 본의 아니게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이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한테 먹을 거 이 좋은 날에 먹을 거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무리했던 상황은 아니고 그냥 좋은 날 가서
그 좋은 날 좀 주면 안 될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요. 그 뒤에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는데 10절에요. 나발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표현하냐? 다윗이 지금 주인을 거역해서 도망 다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가지고 딴짓하려고 하는 나쁜 놈이야 라고 지금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준다 정도가 아니라 네가 누군데? 네 그래봐야 자기 저 뭐냐 지금 왕에게 반영하려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나쁜 놈이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까요. 오늘 나발이 거부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오늘 13절에요. 앞에 있는 24장의 모습하고 달라요. 사울 왕이 앞에 설 때 옷자락만 잘랐던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사람한테요 감정이 걸려버리면 사람이 딴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 이쪽 영적 문제가 뭐냐? 이 동네 영적 문제가 뭐냐? 뭐하면 우악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확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술만 들어가면 사람 이상해지냐? 거기다가 성격이 뭐가 막 눌려놓으니까 이것만 하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더 웃긴 건 뭐냐? 어른들이 얘기 어디 가가지고 앉으려면 선빵 날려야 된대. 먼저 승질 내야 된대.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다윗이 오늘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3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만큼 하냐? 지금 이 사람은 부자긴 하지만 이 일을 못 참다고 얘기해서 자기에게 있는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200명은 소염을 가지고 있으라고 남겨놓고 400명 데리고 지금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도 아니죠. 어떻게 싹쓸이 하려고 가는 거죠. 실제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뒤에요. 22절 봅시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참에 가서 나발과 관련된 모든 거 내가 다 없애겠다 라고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또 뒤집어지는 일도 생겨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은 그리스도 되는데 내일은 그리스도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런 모습 나를 보면서 그러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제자가 아닌가 봐 라고 하죠.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이거 쳐다보니까 위안이 좀 돼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더 한 건 뭐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대로 가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일에 거부한 나발이 왜 거부했을까요?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원래 인색한 사람. 그래서 성경 표현에 하기를 완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인색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나눌 줄 모르고 지밖에 모르고 실제로 뒤에 보면 왕의 잔치를 본인이 하고 있었대요.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왕같이 막 이래가지고 내가 왕이야 이러고 이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뒤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오늘 14절에 보면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발은 거부하고 다윗은 오늘 분노해요. 그런 중에 하인 하나가 오늘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여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종들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주인 되는 사람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하인이 주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사실은요 영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참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부자인 집에 시집 온 여자가 그 부인이 악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원래 아비가일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원래 저 인간 잘 됐다. 이제 다 죽게 생겼네. 죽어도 잘 됐다면 꽃이다면서 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황 속에 아비가일이요. 오늘 움직이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17절에 부탁하죠.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 얘기를 누가 말해요?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18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아비가일이 하는 지혜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기서 소문이 난 거예요. 400명 데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쳐들어온다더라. 여러분 세상은 소문 난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주인은 못 알아채는데 종들은 아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급히 일어나서 뭐 하는 거죠? 오늘 18절에 얘기합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어요. 음식들 바리바리바리 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많은 걸 움직이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에 내가 될 만하면 우리는 움직이는데요. 상황이 어렵고 버겁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이게 있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급하게 상황들을 만들어서 나귀를 싣고 19절에 얘기합니다. 소년들에게 나를 앞서가라. 나는 뒤에 가겠다. 그러면서요. 19절 뒤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대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가지마! 그랬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20절에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에 내려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에게 오늘 23절에 다윗을 보고 급히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바닥에 대면서 24절부터 아비가일이 하는 고백들이 24절부터요. 그 뒤에 있는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32절 앞에 31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지금 오늘 얘기합니다. 24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원래 내 주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개의치 마시고 그러면서 이 일 친히 보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내가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것이고 든든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시게 될 거니까 이걸 받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지금 누가 와가지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약자로 보이는 아비게일 한 사람이 움직였더니 상황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요 31절에 얘기하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지금 음식을 구했는데 음식을 못 받은 다윗이 분노해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건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감정에 휩싸인 다윗에게 와서 이거 받고 용서하시고 원래 이 남자가 원래 모자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무지한 피를 흘려서 그것이 나중에 후안에 문제가 될 일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남쪽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돼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배경 속에 다윗 족속으로 있는 나발 부자를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평생 이게 다윗에게 뭐가 될까요? 약점 되겠죠. 근데 거기 와서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죽여서 원래 모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 죽여봤자 평생 발목 잡힐 건데 그러지 마시고 나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이거 먹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지금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요. 마음을 돌림. 그 내용이 여러분가 읽었던 32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33절에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막았다.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내 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멈출 수 있게 되도록 네가 나를 말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렇게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밝은 날 다음 날 아침에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도록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35절에 가져온 것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편안히 올라가라 라고 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가문을 살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고 잡은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얘기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잃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려요.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세요. 영원한 응답을 누리세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웃긴 거죠. 저희 집에 지금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애들한테 큰 애들한테 용돈 주면 자기들도 달래요. 그러니까 주는데 문제는 5,000원짜리 하나 하고 1,000원짜리 5개 하고 중에 애들은요 5개가 더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3개 주면은 5,000원짜리보다 이렇게 바꿔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이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물질을 들여서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가는데 36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나발이 뭐 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면 곧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지금 이 양턱 깎는 이 일에 지금 왕같이 축제 만들어 놓고 내가 왕이야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모습이 딱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요 이러고 살면서 못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냐?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포도주에서 깨고 난 이후에 술 깨고 난 데 가서 얘기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 죽을 뻔했다. 근데 지금 그 400명 일고 오던 다윗이 음식 받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나발이 그제서야 이제 눈치채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낙담에 몸이 돌같이 되었대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걸로 안 끝나고 어떻게 되죠? 38절에 열흘 후에 죽어요. 여러분 뭔 얘기냐? 다윗이 그 사람을 죽였으면 평생 다윗의 손에 피 묻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에 혹시 여러분 생각에 우리 집은 너무 우상숭배해요. 우리 집은 너무 이상한 짓만 해요. 그런 부모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거기서 언약 잡은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 보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후에 어떻게 해요? 나발이 죽게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과부터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발은 급사해요. 결과부터 쓰고요. 결과에 나발은 급사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아비가일은 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요.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주고요. 자기 아내로 삼아서 하루아침에 아비가일은 뭐가 되냐? 왕비가 돼버려요.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돼버리는 거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잘 보세요. 아기는 어느 날 망해버려요. 그런데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왕비가 되는 게 응답이냐 그 말 아니라 집은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더 큰 응답을 받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거예요.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먼저 드렸는데 오늘 봅시다. 이 상황 가운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지만 하나 기억할 것, 다윗의 분노가 정당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딱 자존심이 딱 걸려버리니까 다윗이 분노했어요. 이거 절대 정당한 거 아니에요. 분명 앞에만 해도 사울왕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관계없는 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할 만큼 사실은 순간적인 착각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막으시고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실수를 정당히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응답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건요, 오늘 얘기하는 아까 미리 말했던 아비가일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생겼지만 우리 좀 원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가설. 애당초 이런 남자한테 시집 안 가면 되잖아. 결혼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막 뭐라 해요.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사람 살리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아비가일이 어떤 면에서 여기서 포기해서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이 상황 속에 남편이 이렇게 저지르는 일 때문에 나도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끝났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 뭐 하는 거냐, 이 모든 상황을 놓고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없이 보면 이거 처세술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비가일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어떤 면에서는 지나간 모든 과거가 실패일 수 있고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집은 이런데요, 내 형편은 이런데요 라고 걸려서 낙담할 이유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 더 봅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32절에 보시면 다윗이요 아비가일을 칭찬해요. 그런데 아비가일 칭찬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뭘 고백하죠? 나를 영접하여 하게 하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33절에 얘기하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도록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지금은 순간적으로 열받아가 다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서 칭찬하지만 문제는 이 일을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병 돌려. 그래서 오늘 34절에 얘기하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다시 다윗은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비가일을 칭찬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지금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도움 받아놓고 그때는 도움이고 지나서는 모른 척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뭐라고 만드냐? 뒤에 보면 나오죠.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재밌는 거 있어요. 43절에 보면 이러면서 아내를 한 명 더 만들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서 이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돼요. 원래 여러분 다윗이 부인이 있었죠. 사울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 미갈,
44절 보세요. 도망 다니는 다윗을 놓고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웃기냐. 그 미갈을 딴 사람한테 부인으로 줘요. 그래가지고 미갈은 지금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둘이 자녀를 낳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 하에 가면 이 사람이 낳은 자식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실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부인이 너무 많아서, 자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형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은 첫째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 왕으로 세웠는데 다른 형제들이 가만 안 있어서 압살롬의 사람이 반역하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위기를 당하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나는 내 연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서 지켜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인데, 그때 기도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듣는 귀를 여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바쁠 애가 그 얘기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백성 잘 다스릴,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응답받게 만드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가문을 살리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시대도 살려요. 중간에 하나 뺐어요. 성경에 이런 응답을 받던 사람들, 인물들이 쭉 나와요. 그것도 여자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올까요? 다말. 어디 나오죠? 창세기 35장, 36장에 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라합,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그리고요, 룻,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요 네 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유일한 여자 이름 네 명이잖아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약하다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도 살려요. 가문도 살려요. 혹시 여러분 배경 속에 우리 다락방 들어오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영적인 배경, 영적인 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막 장손 가문, 뭐 집안에 뭐 뭐 무당이 있거나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걸리는 사람 많죠. 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시겠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고백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요, 너와 내 집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대요. 언약 잡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요. 그 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며 악하였던 나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아비갈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또 중요한 왕의 아내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축복하신 오늘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나간 과거가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언약 잡고 비전으로 꿈을 꾸며 말씀과 기도로 이미지를 그리며 인생 작품이 나와지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21세기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안평 렘넌트 예배 9시 예배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